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10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아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24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24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사망의 자식이니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이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위해서 20장의 앞부분부터 잠시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 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일이 이해되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사무엘상 20장 1절에는 다윗의 그 심정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셋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일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요나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혹시 모르니
어떤 일이든 다윗을 돕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중요한 절기인 초하루에 자신이 당연히 참석해야 하지만 셋째 날 저녁까지 자신을 들여 숨게 하고 아버지께서 자신에 대하여 묻는다면 가족 중심으로 드려지는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어서 참석하지 못하였다고 전해달라 하였습니다. 제사는 율법에서 엄중히 명령되는 만큼 다윗이 매년제에 참석을 해야 한다면 사울 왕이 베푼 이 월삭잔치라 할지라도 불참할 만한 충분한 명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요나단의 그러한 말에 사울이 긍정적으로 반응한다면 그가 다윗을 아끼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고, 사울이 부정적으로 반응한다면 다윗을 미워하고 있다는 증거이기에 다윗은 요나단을 통하여서 자신에 대한 사울의 반응을 보고 싶었던 것이고, 또한 요나단에게 그 일을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오늘 본문에는 초하루가 된 시점부터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드디어 초하루가 되었고 사울왕의 월삭잔치가 진행되었지만 다윗은 이 앞에 이야기를 한 것처럼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첫째 날에는 사울은 다윗에게 무슨 사고가 있었나 보다 하며 그냥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둘째 날도 다윗이 보이지 않자 요나단에게 다윗이 어찌 된 것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시키는 대로 다윗은 매년제를 위하여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갔다고 사울에게 전하였습니다. 요나단의 말을 듣고 사울은 분노하였습니다. 30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사막의 자식이니라. 사울은 다윗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왕권이 무너진다고 생각하였고, 또한 자신의 왕권을 물려받아야 할 요나단의 자리가 없어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게 다 다윗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요나단은 사실 왕권에 욕심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요나단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사울의 이런 반응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다윗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요나단의 이러한 태도도 마음에 들지 않았죠. 그래서 사울은 요나단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다윗과 함께 한다는 이유로 그에게 창을 던져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날의 현실을 잠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일반 사회도 청출어람은 그저 유명한 사자성어로만 알고 있지, 현실 속에서는 요즘에는 참 경험하기 힘든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고위직에 누군가가 올라가면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발버둥치고, 혹시라도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자리를 치고 올라올까봐 후배들에게 위협을 가하기도 하는 이런 현실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사회만 그럴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제가 이제 부교역자 생활을 조금 오래 했었는데, 부교역자들의 세계에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보다 설교를 잘하면 안 된다. 담임 목사보다 성도들에게 인정받으면 안 된다. 라는 이런 말이 불문율처럼 이어져 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날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들은 저마다 세습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참 이런 이제 안타까운 현실들이 이 사울왕과 같은 이런 탐욕들, 은혜를 잊어버린 모습을 통하여서 이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사실 이 사울과 같은 모습을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부 극단적인 예라고도 할 수 있지만, 부모가 자녀를 키워가며 자녀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또한 자녀가 누군가에게 희생을 하거나 좋은 마음을 가지는 것, 이런 것들을 존중하기보다는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자녀를 이용하는 경우가 또한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고위층 그 관계자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어서 전달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수도 없이 이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데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애굽에서 너희를 건지신 나를 기억하라 라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여서 은혜를 기억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왕의 자리에 오르고 난 후 자신이 얻게 된 것과 누리게 된 것에 모든 것이 집중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탐욕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더욱더 깊은 구덩이를 파고 깊은 곳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사울에게 있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울, 왕으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이 다윗. 우리 여러분은 누구의 인생이 더 성공한 인생처럼 보이십니까? 은혜를 잊어버려도 왕의 자리에만 올라가면 된다라는 쪽이십니까? 아니면 조금 힘들고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쪽으로 우리의 인생을 택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 두 사람의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다윗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온전한 선택은 이어지는 결과와 상관없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이어가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내일의 일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선택의 기회는 매번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 그리고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선택, 이 두 가지의 기로에서 우리는 온전한 길을 택해야만 합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택하는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전부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사울처럼 주께서 허락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며 혹여나 주께서 가져가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미련 없이 겸손하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 올바른 선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나라, 우리의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워가실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이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믿음의 일꾼으로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이 하루의 삶을 채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은 사무엘상 20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자신의 공로가 아닌 은혜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를 내려놓지 못해 자신의 아들까지 죽이려 한 사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어디까지일까요? 얼마나 더 많은 것을 가져야만 탐욕의 주머니를 온전히 채울 수 있을까요? 주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멸망의 길을 걸어간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여, 오늘 이 아침 은혜를 잊어버린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고난 중에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한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될 수 있도록 모든 고난의 상황 속에서 주님만이 나의 힘 되십니다 라고 고백과 함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남겨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군복무를 하고 있는 이 시대의 청년들, 우리의 용사들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1년 반의 군복무 기간 여러 가지로 원치 않는 일들과 힘든 일들이 이들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하지만 주어진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이들이 잘 이겨내어서 이전보다 더욱더 강한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해주시고 또한 이 일들을 통하여서 성장의 기쁨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이 시대의 청년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을 오늘까지 살게 하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겸손과 온유로서 삶을 채워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자교회와 여호수아교회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세우신 두 교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부족함 없게 해주시고 사람의 눈에 화려한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더 겸손히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군종병사들도 주께서 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귀한 청년의 시기, 귀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더 온전히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채워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아 현재의 고난이 아닌 앞날에 믿음으로 펼쳐주실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발걸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주의 거룩한 흔적들이 남겨지기를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하루, 주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이어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순종의 삶으로서 채워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